네, 오늘은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요,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지금 풍경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 시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바라본 이 창조 세계 안에는 정말 각종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와,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자연 세계를 우리와 똑같은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찾아내고 발견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각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네,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2절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는 것처럼 빛을 입으세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커튼을 치잖아요. 그렇게 치듯이 하늘을 이렇게 치시는 거죠. 이렇게 펼치시는 거죠, 하늘을.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누각이라는 말이 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궁궐이에요, 집. 옛날에는 다락방을 가진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알리아라는 것이 그 다락방을 뜻하기도 하고 궁궐을 뜻하는데 물 위에 하나님께서 물 위에 자기의 궁궐을 지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는다. 이 수레가 우리가 끄는 그 수레가 아니고요. 이 수레도 레쿠브라고 하는데 병거, 군사예요, 군사. 구름으로 자기의 군사를 삼으신다라는 뜻, 병거를 삼으신다 이런 뜻이고 바람으로 날개치며 다닌다. 바람 날개로 다닌다. 이게 바람으로 날아다니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는다. 사신 메시지 전달자입니다.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는다. 사역자는 뭐냐면 자기를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 불꽃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역자 삼는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6개가 나열돼요. 보세요. 2절에 빛, 3절에 물, 구름, 바람, 4절에 불, 5절에 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괜히 이것들을 나열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쩌면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빛, 물, 구름, 바람, 불꽃, 땅 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지으셨을까? 이 자연에 압도당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자연을 자기의 옷처럼 입으시고 커튼처럼 여시고 그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상상해 보는 것이죠. 또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하심이 없고 한 번 창조하신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시편 기자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몇 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 날마다 비춰요. 바람, 구름, 불, 땅, 물 모두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고 몇 천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요. 하루에도 기분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요.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이 바뀌고요. 다짐과 의지는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거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렇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한 번 나를 구원하고자 마음 먹으셨으면 그 마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자 마음 먹으셨으면 그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자신의 전부를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 같은 놈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일을 바꿀 능력이 마귀에게는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런 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기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자,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로 땅을 덮으셨어요. 이 일이 마치 옷으로 그냥 뭐를 덮는 것처럼 쉬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산들 위로 이제 솟아올랐나 봐요.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물은 도망하죠.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생각이 나냐면 넘치는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것은 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꿰었습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도를 넘친 것이죠.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시는 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지 않겠다고 산보다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고 있었습니다. 도가 넘친 것이죠.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이 미웠어요. 사람이니까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살인까지 가버리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한번 26절 27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되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잘 제어하고 그 분이 해를 넘어가지 않도록 잘 제어하고 케어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해 가지고 품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가 넘치지 않는 행동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것은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이 생길 수 있지만 늘 넘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물이 이제 산으로 솟아올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셔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디로 갔는가? 8절 9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요. 정하신 곳으로 흘러가게 했다. 어떤 하나님이 생각나냐면 정돈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해는 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물은 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하늘은 하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땅에서 사는 동물은 땅 외에는 살 수 없고 바다에서 사는 동물은 바다 외에선 살 수 없어요. 경계가 있는 것이고요. 정해진 것이 있어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할 걸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 주님 앞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의 앞이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원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는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벗어나는 거. 양궁 선수가 활을 쏴요. 어디를 향해 쏘냐면 10점을 향해서 가운데를 향해 쏘잖아요. 그런데 그 10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했는데 이것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정돈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정돈,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끄집어 오시는 작업이 시작돼요. 어떤 방법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대개는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정돈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하셨어요. 이 흑암 위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궁창을 나누시면서 질서를 흑암은 혼돈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계가 아무것도 없이 무질서한 상태였는데 빛을 만들고 궁창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공허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정돈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면 내 안에 내가 지금 신앙이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공허하고 혼돈한 것을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흐르게 하셨습니다. 각종 들짐승들은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샘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와서 온 세계로 흐르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여러분 이 시온의 헐몬의 이슬이 내려가지고 흘러서 온 땅을 적신다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생명이 솟아나가지고 흘러서 온 땅을, 온 사람들, 온 피조물을 적십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영이 아프면 생명샘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생명샘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맞아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후렴이 이렇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허덕일 때, 또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봤고 그래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디로 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높이 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여기에서 찾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찬양의 가사가 오늘 자주 생각이 났어요. 오래된 찬양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죠? 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는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세상에서 뭘 찾아요? 계속 먹고, 계속 사고, 계속 뭐를 가져요. 새 걸로 바꿔보고, 손에 쥐어봐요. 그렇지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오른쪽으로 금을 던질 때 만족스러운 고기를 낳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된다는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럼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땅에서요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육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어 15절 끝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대요.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표현이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사실 마음의 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네. 예, 사람이 좀 오늘은 살아있는 것 같네. 이런 표현할 때 잘 생각하면 그 사람의 뭐가 살아있는 거냐면 마음의 힘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너 오늘 좀 왜 그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지쳐 보여? 무슨 일 있어? 안 좋아 보이네? 힘들어 보이네 할 때 뭐가 힘들어 보이는 거냐면 그 사람 마음의 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힘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막아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의 힘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뭔가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말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러분 또 두 번째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네. 우리는 힘들면 쉬려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충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몸은 힘들어져도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종종 느끼는 거지만 특히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 몸은 진짜 힘든데 평안하고 기쁨을 맛봐요. 몸에 진짜 힘은 하나도 없지만 마음에는 힘이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마음에 힘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 정말 각종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정말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